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신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교회 용어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평신도라는 말은 본래 성경에도 없거니와 또 그 말의 본래 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또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성직자 그룹이 생겨났고, 그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성도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평신도라고 부르자, 그렇게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세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더 차별적인 의미로 굳어져서 마치 성직자 사제 그룹은 위에 있고 평신도 그룹은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계급적인 차별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이걸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의 본래의 자리, 그리고 본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좀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굳어져 왔던 이런 인식들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는 거죠. 유교 문화, 서열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이 수직적인 그런 인식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떤 목회의 목양 사역에서 주변으로 점점 밀려나게 된 거죠. 이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목양의 어떤 동역자로 세우는 일에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평신도니까 그런 거는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교회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나게 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도 기침이 자꾸 나요. 결국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더 이상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왜곡되고 축소된 그런 평신도의 역할과 사역의 자리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잠들어 있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그런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정말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교회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끝에 47절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그런 감정이 아니라 놀라움과 경외감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건 놀라웠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존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업신여겼고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무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교회로 자기 발로 와서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당황시킨,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세상을 당황시킨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당황했어요. 뭐냐 저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당황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당황시키죠.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들은 그 모습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늘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세상을 놀라게 했고 당황시킨 사건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버리게 했고, 한쪽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게 했어요. 똑같이 주님의 교회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 했고 예수를 믿게 했는가? 그것이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자기 것을 스스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 이 모습에 세상이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충격을 넘어서 전율과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4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서 모였대요. 그걸로 부족해서 집에서 또 모였대요. 그리고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기쁠 일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는 세상인데 찬송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행실이 온 백성에게 칭찬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모임에,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호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만들어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세상은 점점 한국교회를 우습게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회복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도 각자 집에 있는 예금 통장 다 들고 와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논아 씁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이 알고 있는 수준,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그것을 넘어서서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그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교회를 거들떠 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선한 충격인 거죠.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감동인 거죠. 그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호교회 10가지 가치 중에 이제 7번째 가치인 두 날개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두 날개의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임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모임과 가정 모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상황에서 표현하면 대그룹으로 모이는, 큰 그룹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한 날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큰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한 날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후에 우리가 목장별로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으로 드리는 목장 예배, 이게 또 하나의 날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왜 이런 두 날개가 필요하냐? 꼭 그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냐? 빌 베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높이 계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드리는 이 연약한 예배를, 이 불완전한 예배를, 이 준비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인식만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저 먼 우주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는 친밀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경험해야, 이 두 하나님을, 물론 이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다 만나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16년부터 소그룹 모임으로 목장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목장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목장이 하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 건물인 거지. 예배당 건물인 거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나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라면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나 그리고 그런 너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가정들이 모인 목장도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목장들이 모인 큰 그룹이 성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 성호 교회는 우리 교단 안에서는 광진구와 성동구를 합친 광성시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시찰들이 서울 지역 안에서 모여서 우리 광성시찰회는 서울 북노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전국에 이런 노회들이 있어요. 이 노회들이 또 모여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되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이런 총회들이 있어요. 그 총회들이 또 하나가 되면 한국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의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목장에서도 대그룹으로서의 성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든지 교제라든지 전도와 양육이라든지 봉사와 같은 그런 어떤 사역들이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의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역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 혹은 목장에서 하는 사역이 규모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의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고, 또 46절 47절에 나오는 내용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전이나 회당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져요. 목장이 교회라고 하면, 목장도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거기에는 목회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목장에는 목회자가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목양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에서 보면 각 목장의 목자와 예비 목자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정말 그렇게 역동적으로 뜨겁게 움직이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사도들 12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중간 탈락했고 나중에 한 명 보충해가지고 12명 채웠잖아요. 그들하고 사도 바울 정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이방 지역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커봐요? 이제 막 태동되는 모든 교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운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한 거예요. 목양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평신도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안수받아서 성직자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말씀의 훈련을 받은 평신도 중에서 설교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또 하면서 설교했던 평신도 설교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세워졌던 그 평신도 사역자들은 자기들의 집을 또 예배 처소로 그냥 내놨어요. 그렇게 교회의,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로 역할도 하면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도 내놨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정말 귀한 동역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집이 또 교회가 된 거죠. 즉 초대교회는 주로 이런 집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평신도 목양사역자들이 그 교회에서 활발하게 목양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죠.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박해의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편해졌는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편해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면서 집에서 모이던 소그룹 모임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건물에서 모여서 드리는 대그룹 중심의 그런 모임으로 점점 교회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대그룹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직자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목양 사역의 현장이 없어진 거죠. 소그룹들이 점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으니까 목양 사역을 할 현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역할을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온 거죠. 결국 교회의 한쪽 날개를 담당해야 되는 이 소그룹 교회는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그 의미가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경외감을 갖게 하는 어떤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모임보다도 못한, 세상이 걱정하는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가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출발점이 목장교회예요. 이 삶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 가능하냐? 목장 예배에서, 목장 교회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결단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교회에서 같이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진실하게 내놓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상처들이 많잖아요. 나는 솔직하게 저 사람들을 믿고 내 아픔과 내 연약함들을 내놨는데 그게 목장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온 교회에 퍼지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만 딱 나눠져야 돼요. 그 울타리 밖을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지면요, 그 목장은 목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신뢰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실한 만남과 진실한 교제가, 친밀한 사귐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목장은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러실까 봐 목장 모임 하실 때 누군가가 자기 아픔과 연약함을 꺼내놨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만 딱 듣고 그냥 기도하고 입을 봉하세요. 그게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나갈 때 목장이 활발하게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함까지 꺼내놓을 관계 몇이나 되세요? 그거 꺼내놨다가는 사람들이 당장에 나를 우습게 보죠. 내 약점 잡히는 거니까. 절대로 세상 속의 관계에서는 내가 약점 잡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내가 좀 세 보이려고 막 좀 오버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내 약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놓는 세상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관계들은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아닌 거예요. 늘 나는 거짓 속에, 위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털어놓으실게요? 그걸 어디서 쏟아놓게요? 교회가 그것을 담아내 주지 못하면 그 영혼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장 모임하실 때 이 부분은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친교를 통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힘쓰기 위해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모임을 패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성전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목장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게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목장들이 목장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목장에게 제가 미션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여러 목장들에게 제가 드리는 미션이에요. 3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함께 놀러 가세요. 좋으시죠? 제발 좀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제발 좀 놀러 가세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맨날 모여가지고 있어요? 교회 밖으로 좀 나가세요. 이상한 목사죠. 나가서 좀 노세요. 같이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거기에서 친밀한 교제가 형성되고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그게 되죠. 사실 놀러 갈 수 있는 시즌이 요즘 아시잖아요. 몇 번 안 돼요. 5월 말만 돼봐요. 이제 더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4월과 5월 초 중순 정도까지 해가지고 일정들을 좀 잡아보셔서 꼭 같이 노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미션은요, 목장 예배 때마다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건 제가 목장 예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빈자리를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찾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일들을 목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를 하나 만드시고 누구를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이제 방학이 길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방학이 좀 길어지시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6월 첫 주에 창립주일 때 꼭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꼭 한 분씩 정해서 그 명단은 다음 주일까지 박천훈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하라고만 할 줄 알았죠. 정하셔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건 하시면 되는 건데, 목장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담교회도 있고 창녕 동광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목장에서 그 교회에 찾아가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세요. 작년에 우리 충성 이목장이 주담교회를 방문했어요, 주일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봉헌송도 준비해서 가서 특송도 하시고 또 떡하고 이렇게 수박 이런 것 좀 갖고 가셔서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그러고 오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몇 번을 저한테 얘기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장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거기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교제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꼭 이 해가 가기 전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담교회는 경기권이라서 좀 가까운데 동광교회는 창녕이에요. 그래서 창녕교회를 가실 목장들은 1박 2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데 또 가서 좋은데 또 구경도 하시고,
요즘은 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부곡 하와이라고 온천이 있어요. 부곡 온천. 제 어릴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문 닫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좀 기왕 그렇게 가서 장령을 우리가 가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가셔서 좀 그 주변에 또 같이 뭐 이렇게 좀 구경도 하시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목장의 인원이 적어가지고 우리 목장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개 목장을 합치시면 되잖아요. 목장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목장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아유 그거 우리 목장에서 못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하시겠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법을 다 만들어 드릴게요.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의논하셔서 그렇게 같이 좀 계획을 세우고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목장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지금 책정해 놨어요. 물론 나들이 가시는 건 지원 안 돼요. 나들이 가시는 건 목장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 방문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겠죠.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예산을 타서 시행하는 교회, 이 목장이 유리하겠죠. 나중에 계획 세워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후원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제 주머니라도 털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들이 그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동강교회, 주담교회 여기만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 여신도회에서 연합회 쪽으로 연결해서 만약에 우리의 도움과 또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목장에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런 곳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장들이, 목장교회가 그냥 조직이나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목장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그런 목장교회들로 인해서 우리 성호교회가 건강한 2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